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 흔들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깨닫는 자에게 솟아나는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지 그냥 분위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가 경험하는 기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천국을 발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진주, 보석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며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고 또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자가 너무 기뻐서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는 보화를 깨닫는 것을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물론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들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은, 모든 존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허무하다, 공이다, 무다, 이러한 허무주의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조차 그렇게 바람처럼 겨처럼 떠돌다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참 헛살았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썩어질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반역한 인간들의 죄를 즉시 심판해서 다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며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그런 삶을 살아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상의 헛된 허무의 세계 속에 살아가던 갈대아 우루
바로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며 또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고 그 모든 열왕기서들을 읽어보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역사 속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로도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지식을 알고 역사를 아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 대로 이끌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유튜브를 열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아주 교묘히 속이는 혀를 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느니, 이게 진짜 목사라느니, 저거는 가짜 복음이고 저건 가짜 목사라느니 어떻게 진짜 감별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러한 혼란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동안 숨숨 성경 읽기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서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라고 확신을 갖고 주장합니다. 욥은 그 믿음이 좀 흔들려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나머지 세 친구와 엘리후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다 안다라고 말을 하며 욥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욥이 죄를 많이 졌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죄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한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과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뿐이요 이러한 하찮은 미물들, 하찮은 것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하고 세밀한 질문들을 욥에게 하십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나주시며 단번에 4장에 걸쳐서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신 사건은 바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엘리후의 주장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을 자세히 듣고 계셨고 한 사람의 고통과 기도에 섬세하게 반응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대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떠들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보이시며 인격적으로 오셔서 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장에 걸쳐서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질문들을 퍼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초월자요 신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고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계시, 그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제사도 번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인애,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짐승 한 마리 던져놓고 제사 지내고 갔다 끝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와 헤세드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또 성경을 해석해주고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있고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왜 그 시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과 그들의 열심은 다 하나님의 껍데기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배의식으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과 또 교만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복신앙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 무지함과 이 종교인들의 거짓된 지식 때문에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생명길로 오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참빛이 세상에 왔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 빛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다. 참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장 정확하게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에센스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또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어슴푸레 본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본질, 어떠한 본체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하나님의 뜨거운 그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답니다. 그렇다면 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이요?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엑기스, 하나님의 본체, 본질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우주를 초월한 무한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해서 너와 내가 사랑하며 살자.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찬송하세.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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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도 들립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진짜 성탄절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시다 라는 메시지는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라 만세의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슨 독생자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찬양, 우리에게 그런 경배 받으실 필요도 없을, 하나님은 지존하신, 엘리후가 말하는 정말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찬양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외롭게 춥게 양을 치는 그들을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얼마나 잊지 않고 계시는지, 이 세상에 압제당하고 희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진짜 기쁨의 소식은 우리 같은 절망적인, 사랑도 모르는, 맨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돈 몇백 불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어버리는 이렇게 한심하고 바보 같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무엇이건데 흠도 점도 없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까지 져주시는지, 그 은혜, 그 사랑,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인생의 가장 버림받은 여자, 물길로 나올 때도 자기 혼자밖에 더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외로운 여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 여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 여자의 뱃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는 바로 그분이 바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내가 만난 메시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메시아, 나를 1대1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5번 이혼한 버림받은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우리 자신은 벌레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자학하듯이 말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만 손을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주라 그러면 막 기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고 또 기쁘다. 너 때문에.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며 너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네가 알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이 제일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말 구유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문화와 잃어버린 탕자,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싫어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이나 욕심내다가 세상의 창기들과 더불어 다 탕진해버린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아들을 심판하고 그 아들을 때리고 그 아들을 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파하며 기다리며 그 아들이 멀리서 올 때에 그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달려가시는 아버지이시다. 집에서 충성한다고 아버지 일을 도와준다고 열심히 일은 했지만 사랑도 모르고 동생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결국 아버지의 재산이나 탐내는 큰아들 같은 그러한 가식적인 종교인들까지도 이 아버지는 참아주시며 집 밖에 나가서 그 씩씩거리고 화내는 그 큰아들을 달래주시며 설명해 주시며 그 아들도 같이 천국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아버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그 양을 마침내 찾고 그 양을 들쳐매고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질, 본체이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바로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영원히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과 복음은, 성탄절의 진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이념으로 나누고 쪼개고 싸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살이 떨리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니, 나를 이처럼 살아가시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24시간 그것만 묵상하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헌신을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만 잊지 마세요.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어요. 선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성탄절의 메시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감격과 사랑을 평생 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